졸음이 오기 쉽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셔가지고서 또 졸음을 예방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는 분은 또 조는 것 때문에요. 또 정신 차려서 집중하시는 분은 또 집중하시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는데요. 우리가 부활주일 하루만 빵긋하게 뭐 이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한 주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흐지부지 된다는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통해서 부활이 다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또 2026년에도 또 부활절 한번 더 주시고 2027년에도 또 주시고 자꾸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한번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 정도와 그 성숙도가 말이죠, 좀 더 이렇게 깊고 높은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로 귀환과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2장 1절 2절을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말은 또 포로 해방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절도 이 제목이랑 다른 것이 없어요. 결국 그 말씀이 다 이 말을 용어만 바꿔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로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일제 식민지에서 풀려가지고 이게 해방이 됐는데 그것이 1945년에 다시 또 해방을 체험하고 48년에 뭐 또 독립을 체험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어느 나라든지 세계 만방국에 그게 다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시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애굽의 포로 식민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새로운 그 가나안 복지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말하자면은 포로 귀환 해방의 그 이후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해방이 되는데, 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가 말하자면은 이 바벨론을 다시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고레스 왕이 말하자면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목자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것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러면 그 부활,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해교회 신앙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았다 죽었다 빈 무덤에 흔적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성경책을 한 번도 1년 1독을 안 하던 사람이 1년 1독을 각오해서 이제 오늘부터 하루 3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내가 오늘 술, 담배를 끊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술을 끊는 거 그게 그 부활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술을 먹는 죽음의 삶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기 잃게 반복하던 이 마음이 말이죠. 이제 변해가지고 사랑을 하고 수용을 하고 품고 보듬고 이런 생활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이게 그 부활의 삶이 그 사람에게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누구에게나 부활의 삶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라 2장 1절 2절 이 말씀은 1년 1독으로 보면 이번 주에 우리가 토요일에 이제 읽게 될 이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한 절 자체에 말이죠. 막 사람 이름이 5명, 10명 이상 막 읽기도 아주 귀찮고 정신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발음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용어가 말이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여기 2절에 보면은 에스라 2장 2절 보면 사람 이름이 1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명. 성경 읽기 물론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 이름만 막 계속 나오고 사실 그걸 하나하나 읽고 지나갈 것인가 그냥 대충 뛰어넘어갈 것인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말이죠. 가하거나 감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무 대모서 교훈같이 만가 파괴할까 의로유익하게 유익하니 그 말씀 속에 말이죠. 한 글자 한 바치 하나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절하고 2절을 보면서 말이죠. 요거 2절에 있는 말씀이 1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구나. 그 이유를 이제 깨달아가면 좋은데요. 우선 1절에서는 5대양 6대주 이방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인류를 갖다가 이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 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세계의 그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포로 해방 귀환이 이제 이스라엘 기원전 한 586년경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임하는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말이죠. 다시 이제 2절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요 사람들 개개인, 요 사람들 가족의 포로가 귀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내용,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지만 이제 다윗이 죽어 없어진 다음에는 그 다윗의 이름이 그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2025년 4월 27일이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말이죠, 그것은 5대양 6대주 이방을 포함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해서 포로 해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면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이제 다시 그 시대에 살았던 여기 나오는 11명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말이죠, 여기 나오는 11명 이름의 믿음에 따라서 내 이름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넣는 사람은 그 은혜와 체험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 자녀가 내가 죽은 다음에 없어질 텐데, 저도 뭐 물론 100살, 200살, 300살 목표는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 보면은 100살 넘어가면 그게 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이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측면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내 자손들, 신앙의 후배들이 내가 없을 때는 그 성경의 이름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그 목표이고 삶입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가 쉽지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1대1로다가 신앙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영형제를 만나서 교육을 받고,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내 후배한테 또 만나서 그 신앙을 체크하고 성경 암송을 체크하고 큐티를 제대로 잘했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4년 6년까지 했는데, 저에게 그 여형제 1대1로 이렇게 하던 그 형제가 어제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목사 안수. 6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형제가 저를 영향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물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한 거지만 이 내용 속에는 말이죠, 한 20년, 30년, 60년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기 그냥 녹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째, 여기서 포로가 해방되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이전에 말이죠,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읽기도 귀찮고 그냥 건너뛰고 싶은 이런 이름이 왜 구절마다 계속 나오냐? 사실은 이 이름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만약에 그 내용이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5분을 소모하면서 읽었다 그러면 사실 2절은 50분을 소모해도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올 때 그냥 이거 그냥 대충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 귀환과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 나라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마귀 사탄 무슨 점술가들이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이것도 말하자면은 마귀 사탄의 포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풀어주셔가지고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또한 포로기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전후 복구 사업의 신뢰를 체험한 것을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포로가 해방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물리치게 하고 그들을 식민 지배해서 포로로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출발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지고 묵사발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선민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지배 생활을 70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라 그래서 항상 잘 되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예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식민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식민지배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올바로 돌아와서 이것을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는데도 내가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제 때가 참에 풀어주리라. 그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에스라서 1장 2절 1장 2장 이 말씀은요 역대하서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다시 에스라서 1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성경의 무수한 이런 식민지배 이제 포로 해방 나오지만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리쳤더라 승리하였더라.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 과정 속에 전쟁의 참상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도대체 뭔가? 결국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쪽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러시아와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는 거기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러시아의 지배를 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내용 속에는 막 그냥 드론 폭발 핵무기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사람이 죽고 그냥 애기까지 병원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런 과정까지는 성경에 안 나온 겁니다. 제가 직접 그러한 곳에서 몇 년 동안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전쟁의 그 참상을 체험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지금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이죠,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식민지배를 당하지만 70년이 차면은 이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Yes, No, Wait. 당장 이루어지는 게 있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포로를 해방시키고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기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기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도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그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너는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한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물론 사회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중앙 성소로서 예루살렘이 중건된다고 하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 기초가 놓여지리라, 무너진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건설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영적인 의미가 있을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데 그 자유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건 패망 멸망으로 가지만 영적인 그런 기회로 삼게 되면은 이것은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의지에다 맡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재앙이 임하고 슬픈 걱정, 염려가 임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마귀 사탄을 모시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재앙과 슬픈 걱정, 염려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절에 나오는 11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11명의 이름이 사실 이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왜 이 사람 이름이 여기 들어갔는가,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잠깐 한 명 한 명 왜 이름이 들어가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선 앞에 말이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이런 사람이 들어간 그 말마다 뜻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자손이라는 요 이름이 전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수룹바벨, 바벨이 바벨론인데 이 수룹은 자손, 수룹바벨, 바벨론의 자손이 뜻이 말이죠.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 느헤미야는 여호와는 위로, 스라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 근데 이 수룹바벨이 실제 성경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참고해 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예수님 족보에도 나옵니다. 이름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지배당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데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성전을 중건하리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였고, 예수와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회복을 했고, 이것이 예수와는 예수랑 발음이 같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희망과 회복, 스라야는 그 제사장 귀족감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종교적인 지도력을, 연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와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인해교회의 요 작은 강단에 보면은 요 예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게 예수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나오는 요 이름들 보면은 릴라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천둥을 치셨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신화 중에서 말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서 기원을 한 이름이고, 비르사는 탐구하는 자, 찾는 자, 질문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스발은 이렇게 숫자, 또 서기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들이 한 활동을 보면은 릴라야는 성전 지역사회 재건을 하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정체성 회복력,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는 일을 하였고, 비르사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였고, 미스발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서기관으로서 기록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아홉 번째, 열 번째, 열아홉 번째 나오는 비구의 루음, 바나, 이 사람들도 이름을 보면은 행운, 행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루음은 동정심, 자비, 바나는 고난과 압제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활동은 기쁨과 축복, 또 연민과 동정심, 마음의 그것을 위로하고, 바나는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회복과 희망,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11명이 포로 귀환이 돼서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그 포로 귀환이 됐을 때 고향에 돌아가면 말이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집이 사로져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자기 집이 골격만 남아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건축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집이 온데간데 없어진 사람은 마음의 슬픔과 짜증, 아무리 이제 해방이 돼서 고향에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보호하고, 또 그들이 절망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의 그런 희망과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요것을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 세 그룹으로 나눠본 것은요, 그 앞에서 1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성전 제공은 영적 회복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결국 1절과 2절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들이 한 역할을 봤을 때 예로 회복과 구원과 위로와 지도력을 이제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의 그 활동을 봤을 때 이들의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은 포로가 해방이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지도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1, 2, 3, 4번째에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해방 후에 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사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회복, 정체성을 회복하고 탐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남김없이 기록하고 불타 없어진 자료들을 회복하고 찾고 정리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두 번째로 그룹으로 나온 것이고 이제 세 번째 그룹 비구에와 르움과 바나는 그 뜻이 말이죠. 기쁨과 동정심과 회복과 희망. 이와 같이 포로 귀환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쁨과 무조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희망이 있으려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또 기업, 직장이 구해지고 이런 바탕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쁨이 없다, 전혀 은혜가 없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를 회복했느냐? 예배는 참석하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거기에는 기쁨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회복 이런 것을 체험하려면 예배가 우선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남에게 자꾸 부탁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는 초신자 때 두 번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됐으면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포로 해방과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성전 재건과 기업의 회복과 영적 회복이 있다 그러면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그 이름의 그룹도 보면은 거기에 예도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과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성전 재건과 기업의 회복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이 또 회복되는 은혜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동정심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후 복구 사업의 신뢰로서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이것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2004년 12월에 28일에 거기를 콜럼버스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이틀 전에 26일에 쓰나미 해일이 와가지고서 스리랑카만 해도 한 3만 내지 4만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과연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그래도 와보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스리랑카가 이제 보면은 약 26년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83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6년간 내전이 있었는데 제가 2004년 12월에 가가지고서 한 7년 정도를 그 내전 속에서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년은 이제 종전이 된 이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전이 있는 상황, 특별히 여기서는 그 시내뿐만 아니라 아까 나오는 요 자푸나 북쪽 인도 바로 밑에 여기에는 타밀 반군이 많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끊임없는 그 싸움 내전이 26년간 있었던 겁니다. 자부나 이쪽은 일반인은 그러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내 콜롬보라든지 이런 시내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시로 검열을 합니다. 신분증 제시하시오. 군인들이. 이 전쟁이 이제 26년 전쟁이 2009년 5월에 끝났는데, 제가 그때 다시 또 스리랑카에 들어가서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 그 나라 국방부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 달간 그 자푸나 북부 지역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통행권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발부받고서 이제 거기 그 헬리콥터를 타고서 15명 탈 수 있는 헬리콥터를 타고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활동하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여기 벽에 보면은 이것이 그 자푸나 지역의 시다 아유르베딕 전통의학 병원인데, 여기 그 벽면을 보십시오. 점점 있는 것은 지금 총알 자국입니다. 여기 자푸나 지역의 한 타밀 여의사 그 남편이 여기 같이 저랑 서 있는데요. 그 집에 있는 야자수 나무의 그 줄기, 이것을 보십시오. 그 총알 자국이 말이요, 여기에 수백 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집에 정말 바퀴벌레 하나라도 다 전부 총에 총으로 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야 살 수가 없어요. 지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집안에 숨어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요. 수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길에 있던 건물, 이거 전부 지금 이거 자세히 보세요. 작은 구멍, 큰 구멍, 전부 총알 자국이에요. 총알 자국. 그 건물이 그냥 싹 없어지고 그냥 건물 속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 이제 포로 해방령 종전이 선언됐지만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한 겁니다. 지금 저쪽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불 뭐 해가지고서 집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임시 거처가 막 정해지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사같이 말이죠, 임시 초소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들어가서 우선 살게 하는 겁니다. 집이 지어질 때까지 뭐 1년,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들이 정상생활, 일상생활에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다 교육병원, 거기 이제 거기 벽에 있는 간판인데요. 제가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병원이 다 폐허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진료하고 교육을 우선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진료를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냥 그걸 동네에서 그냥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서 줄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 지역이 힌두교 소를 숭배하는 그 힌두교 종교가 이제 주종을 이루는데, 힌두교에서는 보면은 고행을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이 등에다가 맨살에다가 꼬챙이, 갈고리 이런 걸 다 살에다가 찝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루 동안 돕니다. 신의 그 고행을 체험하는 이런 축제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 앞에 말이죠. 왼쪽 오른쪽에 소의 그림이 소의 이 돌상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그 가정집의 문에 소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소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놓고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 남녀 그 의사들을 자푸나 지역의 그 의사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또 면허증을 주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분실이 돼서 불타 없어져 가지고 도대체 누가 진짜 의사인지 누가 가짜 의사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교육을 해가지고서 이런 증명서를 발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부와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이 교실에도 보면 말이죠, 이 담벼락에 이 코끼리, 이 힌두교에서 섬기는 우상 담벼락에 여기 다 있습니다. 액자가. 이것은 그 자푸나 대학 학장실에 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벽에 힌두교에서 소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처상도 걸어놓고 예수님 상도 걸어놓고 자기는 그냥 뭐 모든 신은 다 좋다, 나는 다 섬긴다, 이런 다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 약간 눈치가 보이지만 틈이 나면은 교회 개통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성유한 침례교. 요거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타밀 종족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집사람하고 제가 이 어린이들도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돌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고 성인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포로 귀환과 영적 회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에레미야 29장 11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쟁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정말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들 행함으로 말미암으면